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고통당하는 한 젊은 대학생이 자신의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고려대 명예교수이신 한성열 교수님이 하는 그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참여해서 1시간 동안도 넘게 아버지에 대해서 느낀 부정적인 감정, 아픔, 고통, 미움의 것들을 실컷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흉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허탈해졌는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잠시 뜸을 들인 다음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내 앞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뭐라고 아버지가 말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미안하다 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감싸주면서 아무개야, 내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젊은 대학생이 갑자기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하듯이 튀어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실컷 다 운 다음에 그 학생은 지금 아버지가 앞에 있으니까 교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진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래간만에 아버지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젊은이의 고백에 의하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 이렇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통은 인간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회가 됩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분내어서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릴 것이다. 남은 자는 칼로 다 엎드러뜨리고 내 자녀들을 빼앗고 심지어는 불살라 버리게 될 것이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또 가장 비참한 자리에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23절에 나오는 바벨론과 그와 함께한 연합군대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 땅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사로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면서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25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렇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 이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향해서 크게 열심내는 모습, 이게 질투란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는 이 끔찍한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 당시에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형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열심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대상에 의해서 흔들거리면서 그들을 쫓아갈 때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크게 질투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미 1차로 포로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2차로 포로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발걸음을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의 고통과 함께 시작됐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을 안고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고통은 인간을 자기가 달려가고 있던 방향, 자신의 목표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기회가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26절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멸망하면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아주 비참한 장면이 또 하나가 등장하지요. 그들이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옷을,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이 참 더 비참하게 되죠. 그들의 옷이 벗겨지고 당시 귀부인들이 코와 귀에 걸고 있었던 보석류의 장식품들이 다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6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그 쓰라린 고통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통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또 매우 불편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우리 현실 속에 자주자주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다가와서 우리를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신자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나의 실상을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표현이 굉장히 생생하지요. 비유적이죠.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들을 빼앗아 간다. 이것은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고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고 나를 유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걸치고 입고 살고 있었는데 고통 앞에서 이것이 다 사라지면서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고통 앞에서 내가 그동안 신앙하고 믿고 있던 그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지 신앙은 무엇이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이시고 그분을 믿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비로소 이해될 수도 없는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의 실상, 다른 사람들이 금방 발견하는 나의 실상이 있고
또 비로소 내가 발견하는 나의 실상이 있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고통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도 좀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고통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데 내가 누군가 고통을 주어서 그를 연단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나의 감정을, 나의 느낌을 다스려 가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다스려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서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라고 하는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광야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앞으로 똑같은 수준의 고통을 결코 반복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1908년에 출생해서 199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체포가 되고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안희숙 여사, 전도자 교육자인 이 하나님의 사람 귀한 성도는 예배드리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가 조용히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은 방에 수감된 선아라고 하는 기생이 다가와서 나에게도 그 찬송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찬송하고 안희숙 여사는 그녀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주면서 그날 이후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날 안희숙 여사에게 찬송을 배운 이 선아라고 하는 기생이 자기 혼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당 나갑니다. 이 찬송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기반으로 쓰여진 찬송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는 높은 곳에 기준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찬송을 막 부르던 기생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울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은 아내가 있는 남편을 유혹해서 한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바로 그 부인에게 가서 사과하고 시골로 가서 작은 교회를 짓고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선아라고 하는 기생, 이제 성도지요. 그녀는 감옥에서 옥중 생활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자신을 발견하는 실상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 막막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다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있었던 한 여성. 그가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그 사랑을 만나고 깨닫게 되니까 나의 실상을 보게 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눈물의 고백은 자기의 실상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상은 신사참배로 그렇게 체포되어서 감옥 속에 있지만 결코 그 고통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 있어서 주눅들거나 믿음을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실상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며 마침내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을 던져버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유다를 다루고 계신지,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27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고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음란과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음란, 그 행음을 비춰주는 말씀이잖아요. 다시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던 때와 같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게 하고 애굽적인 것들을 다 처리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어요. 성경은 애굽을 늘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애굽에서부터 구약 성경엔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비로소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출발하게 되고 마침내 먼 미래에는 바로 한 민족, 하나님이 한 민족을 알고 시작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어보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런 거로 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이 시작된 지점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오늘 27절에 나오는 두 단어처럼 음란과 행음, 우상숭배와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애굽을 하나님이 던져버리게 하시는데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애굽이 솟아오르고 있고 환경 속에서 애굽이 도전하면서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 애굽을 던져버리는 신앙 영적 성숙의 모습들과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먼저는 그 음란과 행음, 애굽 땅에서 행하던 애굽적인 것들을 그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치게 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가끔씩
물질에 손을 대면 엄마는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죠.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훔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죠.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회초리를 듭니다. 매를 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그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매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애굽,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 가지고는 나의 인생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 감정 속에, 판단 속에, 느낌 속에 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되어진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치게 합니다. 이건 무서워서 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한다. 눈을 싹 드는 거죠. 새벽기도 올 때마다 사택에서 제가 오면 항상 법원이 사거리에서 저쪽 연풍리 그쪽 방향으로 틀면 거기 항상 밝게 새벽에도 빛나는 집이 있어요. 그게 오락실입니다. 요새는 오락실도 그냥 오락실이 아니에요. 뭔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글씨도 잘 써 있어요. 글씨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오락을 하면 뭐 좋고 행복하고 기쁠 거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락에 빠졌던 사람은 어떡하죠? 거기를 싹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눈을 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지향성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 속에 억압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억압되어 살던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을 나온 이후에도 우리는 또다시 눈을 돌려서 애굽을 쳐다보는 성향들이, 기질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적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눈동자조차도 돌리지 않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애굽이 쓱 들어올 때에 우리 눈앞에 환경 속에 애굽적인 방법들과 사건들과 일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눈을 거기로 향하여 돌리지 않고 의지적으로 눈을 감거나 눈을 돌려버리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언젠가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애굽적 존재가 이 역사 속에 없었고 나는 한 번도 애굽에 빠져본 적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애굽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 애굽적인 요소나 방법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또 저한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를 염려하셔서 2022년 새해에는 교통 법규가 엄청 강화됐어요. 알코올 농도가 얼마면 벌금 얼마, 횡단보도 정지선 거기 넘어서면 벌금 얼마, 속도도 얼마만큼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벌금이 또 다 달라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없다고 신호등을 어겨서도 안 되는 거, 이걸 염려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법규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혀 그런 것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애굽을 던져버리는 삶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드리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애굽은 2022년에도 우리의 내면 안에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애굽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이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시고 마침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억도 하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해요. 그때 진정으로 평안을 얻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된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어주신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김포에 가면 강화중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신학월보라고 하는 신학 잡지 월간지에 보니까 그 교회 오래전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03년 무려 7월 달에 그 신학월보에 실린 이야기인데 그때는 교회 이름이 강화읍교회였어요. 그 강화중앙감리교회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 김씨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일찍이 홀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에는 단 한 명의 사람, 외롭게 사는데 복심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씨 노인 어르신이 하루는 예수님께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결심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서 보니까 뭔가 책을 읽고 있는데 언문을 알지 못해서 글씨를 알지 못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이 김씨 어르신 성도님이죠. 이 노인 성도님이 공부를 글씨를 익히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글을 읽게 되니까 성경을 막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의 집에 종을 거느리고 사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우들을 청해서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해야 하니까 그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의 여종 복심이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앞에서 노예 문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여종으로 살았던 복심이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딸로 여기겠노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당에 나가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노인 어르신 성도님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게 되었고 더더욱 아직도 종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본이 되었다고 이 기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난 다음 애굽을 던져버린 할아버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던져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지금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에도 저는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가정의 그 교회 딸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정밀 진단을 받고 보니까 그 태아의 몸에 물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한 해 동안 어떤 고통이 우리 앞에 혹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2022년 새해 고통의 시간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 복된 자가 되고 마침내 애굽을 던져버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은 인간의 발걸음, 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회입니다. 나의 실상을 발견하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애굽을 던져버린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